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세 주간에 걸쳐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분노로 인해서 동족끼리 또 싸움이 나고요. 그 다음에 42,000명이나 죽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다가 왜 분노를 했고 동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일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의 상황은 이제 기드온부터 야일까지 88년의 평화의 기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세계 각국에서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18년을 모압몬과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곤고가 심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란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런 가운데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그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므낫세의 변방인 돕당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입다는 큰 용사라고 불릴 정도로 리더십도 있고 힘도 세고 암몬 왕과 협상도 할 줄 아는 정도로 출중한 인물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암몬 자손들은 암몬 군대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이제는 아예 서쪽을 통째로 먹겠다는 의지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와서 이제 수탈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땅을 정복해 버리겠다, 이런 흑심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수기한 끝에 입다를 데려오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상당히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장관과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다, 머리가 되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달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유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직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편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행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먼저 지파들의 승인을 받자고 지파들을 찾아다녀요. 몇 군데를 돌아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더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지파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한편으로는 암몬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건 조건이 바로 이거죠. 그는 생전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소원을 합니다.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니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쉽게 승리해요. 이 전쟁은 아주 대승이었어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을 쳐부쉈고요. 아벨 그라민까지 무찔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암몬은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 식민지라서 이스라엘이 찍소리 못하고 숨어 지냈는데 지금은 암몬이 노예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이제 돌아오는데 앞을 가장 먼저 나온 게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게 하필이면 딸이었던 거예요. 일로 입다는 이제 입다가 승리한 이 승리가 참담한 승리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건 말씀을 나눴죠.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일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입다가 승리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가 하나님과 별도로 거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하기로 작정이 되어서 그냥 말씀대로 전쟁에 나서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뜻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주변의 부족들의 도움이 있던 없던 암몬 왕과의 협상이 잘 되건 안 되건 또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건 말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율법을 생전 읽지를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우리가 교회에서들 얘기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지 확인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입다의 승리는 엄청난 승리임은 분명한 거예요. 여호수아, 기드온에 이어서 한 나라의 항복을 받아내는 역사적인 인물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만이 이게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입다가 이렇게 딸을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딸이 먼저 나오고 이랬을 때 아뿔싸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변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해. 그러니까 말씀도 또 잘 안 읽어.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래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리고 잔소리를 막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성경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에. 저는 그래요. 종놈이 주인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종노릇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이 맞기는 맞아. 내가 참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복음 잘 아시죠? 누가가 아니고 내가 막 전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성경 말씀이 안 되게 되면은 자꾸 뜨겁게 블루블루만 가요. 뜨겁게 블루블루 그냥 1시간 내내 블루블루 하다가 막 끝나게 돼요. 이게 블루블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아낼 정도로 승리를 했다면 사람이 좀 이제 너그러워지잖아요. 한편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꽁한 것도 있고요. 열받은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성지를 돋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그래서 있었는데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씩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 지파를 지도에서 보면 동쪽에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했고요. 서쪽에도 굉장히 큰 땅을 차지를 했어요. 분명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장자라고 했고 또 아버지한테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므낫세보다 훨씬 작은 땅을 받은 거야. 우리가 전에 지도를 봤을 때 그거 보셨죠? 인구가 많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항상 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너무 정직하게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말이에요. 같은 지파끼리 조금 더 땅을 더 날려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서 땅이 너무 적으니까 더 달라고 막 백을 써요. 여호수아한테 막 졸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저기 빈 땅이 많으니까 산림이라도 개척해라. 그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차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냥 에브라임은 전에도 기드온을 상대로 싸우고 승리했을 때에도 똑같이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냥 에브라임은 완전히 동네 깡패예요. 여기 가서 시비를 걸고 저기 가서 막 시비를 걸어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하는 그 지도 내용을 보면은 입다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요. 다음 장 입다 이야기가 나오고 입다가 활동한 지역은 다음 장이에요. 지도. 이 지역에서 오른쪽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건너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 기드온한테 사사기 8장 1절에 보니까 기드온한테도 시비를 거는데 이렇게 걸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인가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바로 쫓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그 시비 장면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때 이제 기드온은 뭐 속에 꽁하는 것도 없었어요. 자기는 뭐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게 승리하게 된 게 300용사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뭐 대드는 에브라임을 뭐 이렇게 추켜 세워요. 네가 한 게 훨씬 나보다 훨씬 100배는 낫다. 이렇게만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신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장자 지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야곱의 정통성을 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파. 거기다가 지도자를 배출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큰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생각으로 그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자기를 잡아두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꽁한 지파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나누게 되는데 그때 에브라임 중심으로 북쪽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강력한 지파라 유다 지파와 같이 막 도전하고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 크게 될 수 있는 지파였어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지파였기 때문에. 근데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꽁하고 불만인 게 있었고요. 남 잘 되는 꼴을 보면 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이번에 입다가 승리한 것을 보니까 입다가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이잖아. 그냥 승리한 것을 보니까 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더구나 입다는 경쟁자인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서 엄청난 전리품을 이번에 챙겨갔잖아요. 암몬 승리해서. 근데 에브라임이 이게 뭔가 떡고물이라도 있을까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입다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네 공동체를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입다도 젊어서 가족한테 쫓겨났잖아요. 기생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돕당에 가서 살아왔는데 거기 가서 뭐 특별한 연고도 없이 조폭들 모아가지고 깡패 뭐 이런 억울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떠돌았던 터인데. 지금 이제 이게 이루어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유로운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떡고물이라도 챙기려는 에브라임이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상태는 이판사판이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소리죠.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을 때 이쁜 소리를 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끝물 포도가 낫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추켜 세워가지고 그냥 무마가 됐는데 이번에 입다는 또 그게 아니에요. 미운 소리를 해요. 입다는 미운 소리를 해버려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냥 이렇게 따지는데 그대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바로 되칩니다. 내가 요청했지만 너희들이 오지 않았느냐, 안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냥 어째 와서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싸우겠다고 시비를 거느냐 이거예요. 저도 성격이 누가 뭐 싫은 소리 하면 팍팍 내서 찌르는 성격인데 그 성격 죽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기도는 이제 에브라임을 추켜 세웠고 막 이렇게 하듯이 입다도 조금 말 잘못하면 싸움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뭐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전리품 중에 일부 좀 띄워주고 뭐 그만한 여유가 있잖아요. 대승을 거뒀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만 해요. 4절에 봅시다.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열을 받은 데에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러니까 그 중에 떨어진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입다의 속을 또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 전체를 다 모욕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상 모세가 이미 허락을 해서 거기에 땅을 차지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서쪽의 땅을 나는 안 받겠다 해서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서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반지파만 서쪽에서 땅을 받았었잖아요. 그래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쪽의 이 넓은 땅은 원래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동 땅인데 므낫세가 도망하여 차지한 땅이다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어디 한번 붙어보자, 싸우자.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강제로 이제 뺏어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총칭해서 뭐라 그런다? 길르앗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쪽에서 북쪽을 뭐라 그런다? 에브라임이다 불렀다. 남쪽을 유다라 불렀다. 이렇게 이제 통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동편으로 넘어온 에브라임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하고 나서 요단강 나루턱을 다 차지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 보니까는 우기철에는 강둑이 한 3km 정도 이렇게 물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이유는 건기에 가요. 건기에 가면 요단강 물이 개천처럼 쫄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수영해도 그냥 문제 없이 건널 수 있는데 건널 길이 없어졌다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 지금은 이제 우기철인 것 같아요. 우기철. 굳이 이제 가려면 이렇게 넓은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못 건너가고 만약에 가려면은 이제 저 갈릴리를 올라가거나 사해바다 밑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형들이 험하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거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냥 42,000명이라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42,000명이면 거의 전멸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인구를 세봤을 때 2차 조사를 했을 때 35,000명인가 34,000명 정도였는데 좀 뭐 인구가 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엄청난 인원이 죽은 거예요. 거의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대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발음 문제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여기 경상도 계신 분 있나요? 경상도 분들 쌀 발음이 안 되잖아. 쌀 발음. 그래서 야 쌀이라고 해. 그러면 살 그래. 쌀마 그래. 살 이렇게 그게 안 돼. 한국생 이제 도시 생활 좀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개선이 되는데 본래 말할 때는 살이라고 그래요. 살.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우리 조그만 영토에서도 막 이런 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발음하고 서쪽 발음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쉿볼렛 원래 쉿볼렛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원래 발음은 모르니까 쉿볼렛 하는데 안 돼가지고 쉿볼렛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도 알아듣나 봐요. 그러니까 입다의 문제냐가 뭐냐면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 동족인데 그렇게 몰살시킬 정도로 이렇게 죽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입다가 너그러울 수 있는데 입다가 왜 이렇게 너그럽지 않게 됐을까? 그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답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보는 말씀은 이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항상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7년에 한 번씩은 다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 사경회 같은 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율법에 나오잖아요.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을 모르면서 세상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 승리가 참담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남 동료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잖아요. 뭐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도 안 했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한테 이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 생각대로 해서 서원해서 얻은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잘못된 결정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논리를 자기가 피는 거야. 이 잘못된 결정이지만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딸도 그래요. 마찬가지야. 이런 사태가 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옳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네. 아버지 말이 맞아, 나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딸의 이런 태도도 우상 숭배를 또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의 죽음을 위해서 해마다 나흘씩 애곡했다. 처녀들이 와서 애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 파생된 결과들이 도처에 산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사사기의 장점은 그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 에이 이런 것들이 사사야, 그런 거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입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굉장한 일이에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중간 매체가 없어도 너희들이 왕한테 자식을 바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사기의 역사가 350년을 흘러버릴 정도예요. 35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절이 바로 한편으로 보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증명하는 시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이건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여호와의 군대야라고 하면서 그런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킨 기간이 이때가 유일한 거예요. 사사기에. 그래서 이제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로운 문제라도요,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익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 분노가 결론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말씀을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서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어떻게 서원이라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서원이고, 만약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해서 이게 잘 풀어졌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데, 저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설교까지는 안 갈 테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해가 지기 전에 다 해소시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주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가 합당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